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즉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잠시 우리가 되새겨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everlasting lif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시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역사라는 게 뒤로 마이너스 가면은 어디가 맨 처음에 시작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끝없는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이전부터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중에서 누가 배신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든 그룹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를 하나님 그 계신 곳에서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층 천, 그 천국은 3층 천이에요. 예전에는 3층 천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3층 천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층 천에 계신 데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에서 내쫓았어요. 뭐를 내쫓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영들을 내쫓았습니다. 그게 이 공중에 이제 떠다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우주 중에서도 지구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지구 어느 한 곳에 에덴이라고 이름지는 낙원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사람을 거기에다 놓았고 하나님 만드신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거기에다가 놓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모든 것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없는 그런 공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떠다니던 하나님께 쫓겨나갔던 그 악한 영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언가 봤더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악한 것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격한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격한 게 마귀라고 얘기했죠.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누구한테 들어갔다? 뱀한테 들어갔다. 뱀한테 들어가서 뱀이 사람 누구한테 접근을 했다? 이브한테 접근을 했다. 이브한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그 낙원에다 놓으시면서 부탁한 일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뱀의 꾀임에 빠져서 먹지 말아야 될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를 알게 됐어요? 악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선악이니까 악의 눈을 뜨게 됐어요. 악의 눈을 뜨게 되면서 먹는 순간 그 악한 마음이 몸속에 들어갔어요. 또 이브의 남편인 아담도 먹었죠. 예, 자기 부인이 준 거를 그냥 먹었어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서 이제 낙원 밖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낙원 밖으로 살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그런 뜻입니다. 정령 나하고 더 이상 교제가 끝.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요? 싸워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행하게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곳에 살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적대시되는 겁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는 자연 만물이 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알아서 냈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본성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땅은 풀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방해하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신 곳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충이 생기고 땅에는 잡초가 있어서 걸음을 안 주게 되면 땅이 메말라 버려서 열매도 안 있고 그러한 피폐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악한 일들만, 사탄이가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지내다가 언제쯤에 4,000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했죠? 그 중간에 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간 일을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살면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아담은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예. 그런데 육체가 이제 950살에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담이 죽고 약 1050년 후에 이 땅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 땅에는 이 땅이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홍수로 인해서. 그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는 왜 생겼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악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악한 일을 생각하고 마귀 사탄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주셨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패밀리를 이뤘단 말이에요. 패밀리를 이뤘는데 결혼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겼어? 악한 일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동성애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러한 일들이 그 옛날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유행처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니까는 사람이 가장 어떤 동물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겠죠? 너무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은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내가 얘기하는 데 가서 배를 지어라. 내가 얘기한 규격대로 배를 지어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배를 무려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0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노아가 100년 동안을 지었으니 얼마나 크게 졌겠어요? 배는 어디서 띄우는 거야? 물에다 띄워야 되잖아. 배는 어디서 져야 되는 거야? 물가에다 했잖아요. 조선소가 다 물가에 있잖아요. 배를 산 꼭대기에 지으면 그 배를 어떻게 끌고 내려와요? 끌고 내려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노아 보러 뭐라고 그랬게요? 그렇죠. 멍청한 정도가 아니고 너 완전 크레이지 아니냐? 너 완전 크레이지다. 너 완전 미쳤다. 어떻게 이 큰 배를 여기다 지면은 아니 산 바다 저 밑인데 왜 거기다 짓느냐고 막 비웃었습니다. 완전히 돌았고 있어 미친 사람이다. 네. 그래가지고 노아하고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삼형제하고 그 며느리들하고 노아 부인하고 8명이서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100년 동안 지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다 그만두고 노아 방주의 문을 열어라. 방주라는 게 이제 뜰 같은 데죠. 그 문을 열어라. 내가 얘기한 대로 모든 동물들이 암수 2마리씩 너한테 나올 테니까 2마리씩 배에 다 태워라. 다 태우고 니네 식구 다 타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동물들이 암수 2마리씩 다 나옵니다. 자, 모든 동물이 탔습니다. 잠시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막 물이 솟구쳐 나오고 하늘로부터 비가 나오고 비가 막 와서 모든 들을 덮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물은 밤낮으로 40일 동안 계속해서 땅과 하늘로부터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비하고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로 인해서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점점 차기 시작해서 에베레스트 산, 그 당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8 식구를 빼놓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1000년 후의 일입니다. 노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8 식구만이 살아난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8 식구,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의 부부, 이렇게 해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거의 대표적인 게 아까 내가 뭐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럼 뭐다? 동성애다.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을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노아 때랑 비슷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죠. 그 퀴어 축제는 스웨덴이니까 그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좋다고
그걸 세계 각국마다 큐어 축제를 해가지고 행진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건 바로 누가 시키는 겁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혼란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해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남은 식구들하고 하나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보니까 뭐가 떴겠어요? 뭐가 떴겠을까요? 무지개가 이렇게 쫙 피어올랐습니다. 큐어 축제 할 적에도 무지개 막 빛깔 갖고 하죠? 예? 근데 엉터리 상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지네가 그래도 죽지 않게 하나님한테 벌 안 받는다는 뜻이겠죠. 무지개가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떠오르는 한 내가 더 이상 물로써 사람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게 내가 모든 생물체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생물체와 사람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비가 온다면 무지개가 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물로써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6,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이후에 다시 3,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느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죠. 인간적으로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수의 어머님은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이시지만은 사람이 아니시죠. 왜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피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죄성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죄라는 것들을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죄성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피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예수님도 죄인이죠? 네. 죄인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즉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야? 죄 없는 무엇이 날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내 죄를 죄 없는 것이 뒤집어 쓰고 나는 죄가 없어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애당초 어떻게 해둬야 될 운명이에요? 죽어야 될 운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애당초 빨간데 빨간 걸 집어넣어도 그냥 빨간 색깔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빨간 거에다가 빨간 붓을 갖다가 빠르려면 어느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하얀 물에다 집어넣어야지. 색깔이 없는 순수한 물에다가. 그렇죠? 붓을 내가 탁 하면은 그 물은 빨갛게 되지만 내 붓은 어때요? 깨끗해지잖아요. 바로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피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피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피는 누구 피예요? 사람 피예요? 아니에요? 아니어야지만 죄가 없잖아요. 인간의 피에는 모든 죄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피가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이심. 그 말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죠.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엄마 닮았다, 아버지 닮았다. 또 혈액형도 보면은 엄마하고 아버지 혈액형 중에 뭘 하나를 닮아야 되는 거지. 엄마하고 아버지 혈액형 중에 다른 혈액형이 나오면은 그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나왔지만은 그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정녀라는 게 결혼 안 한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동정녀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결혼했어요. 예,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낳고 그 밑으로 동생들이랑 쭉 낳았어요. 낳았는데 예수님을 낳았을 적에는 결혼했지만은 남편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함으로써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해서 낳기 위해서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DNA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거기서 잉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남자를 모르는데 혼자 있는데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혼자 남자하고 아직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너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니냐?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요셉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결혼한 요셉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랬겠어? 그렇지. 욕은 안 했어.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책에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너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 옛날 그랬으면 그 나라 법은 뭐냐면은 그 부정한 여자를 그 사실을 고발한 다음에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부정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하고 자기 부인이 될 마리아가 애를 잉태한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파혼을 하고 너 그냥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마리아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기가 생겼지? 너무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 요셉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놀라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다. 내 부인은 정결한 여자다. 순결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놀라지 말라. 내 부인을 잘 케어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잘 케어를 합니다. 잘 케어를 하고 아기가 날 때까지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하고 태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어느 동네? 말마국간이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어디? 베들레헴.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베들레헴 뭐 어디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렇죠. 고요한 방 거룩한 방 말이죠. 그렇죠. 고요한 방 거룩함에 거기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아기 그 태어날 만한 그 장소도 못 구하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 밑에서 30년 동안 가난하게 삽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30년이 딱 된 다음에 30살부터 그 3년 33살까지 막 이제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읽어봤죠? 읽어봤을 적 이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래요? 얼굴은 막 준수하지도 못하고 호감 있게 생기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것들 핍박을 받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분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난 모든 것들을 실시하시는 거예요.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마귀에 들린 사람들, 마귀에 들려서 정신병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로 몇만 명을 먹인 거예요. 약 2만 명 정도 사람들을 먹였어요. 큰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하고 애기들까지 합치면 근 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창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이라고 믿는 거는 있는 걸 갖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폭풍우 치는 바다를 그냥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 폭풍우 치는 바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잠잠해라.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잠잠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천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옴니사이언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렇게 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왕국을 세우러 왔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왔다. 그렇죠? 내가 왕으로서 왕국을 세워서 에덴 동산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그걸 거부하죠. 왜요?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적하는 게 뭐였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또 하나 대적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세상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죄성과 또 마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애당초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써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죄성이 없는 순수한 그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대신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을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딱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묻히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몸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나타나고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고 해서 몸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셨을 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너희들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었다. 뭘 믿는 사람한테? 너희들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무엇을 믿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너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 죄 많은 너도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렇죠. 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뭘 믿느냐를 이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그렇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 그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그걸 맞히냐? 어떻게 맞췄어 너?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맞춘 거지. 원래 알았어.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나와. 신기하네. 그래 성경책에 나와 있지.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왜 십자가 얘기하면 뭐해? 피 흘렸다는 얘기하면 뭐해? 그 얘기 뭐해? 징그럽게만 하지.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뭘 믿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 속에 피가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지만은 그 잉태가 뭘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사람 몸에서 나와서 사람 몸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엄마 피가 갔겠지.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완전 죄인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뻥입니다. 마리아도 완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물론 갔겠죠. 하지만 그저 죄인이란 말이죠. 원래 본성은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피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안 들어가게끔? 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초월적인 힘? 땡. 평범한 힘으로도 안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평범한 힘으로도. 의학적인 힘으로. 사람을 만드실 적에 그것을 예상해서 애당초에 애기 탯줄에는 피가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뭘 끊어요? 배꼽을 통해서 탯줄을 끊어져요. 탯줄은 뭐예요? 엄마로부터 뭘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피를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피는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면은 자체적으로 생성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적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탯줄로서는 엄마가 먹는 음식물의 액기스, 영양분이 탯줄을 통해서 아기가 자라나야 되니까는 자라나게끔 영양분만 공급하는 거지 피가 막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게 피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인간 피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태아는 그렇게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라 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피는 한 방울도 없이 이 땅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다. 대단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바로 나의 죽음을 네 죽음으로 준이도 죽은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은 거야? 준이가 죽은 날짜는. 그렇지. 그게 언제야? 몇 년이야? AD.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그래. 그럼 AD 몇 년에? 예수님 태어난 걸 1년이라고 생각하면. 응? 그렇지. AD 33년에 돌아가신 거잖아. AD 33년 6개월에. 그러면 AD 34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실 때 너도 그때 죽은 거란 말이야. 뭐가 죽은 거야? 근데 넌 여기 살아있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 어? 응?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산 거냐? 그건 맞는 말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는데 응? 죄를 옮기셔서. 그럼 언제 너 살아난 거야? 죽었는데 또 언제 살아났어? 아, 죽었으면 살아난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부활하실 때 살아난 거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야. 나오세요. 바로 그거야.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가 오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내가 죄악된 몸으로 살아났어요. 죄악된 몸으로 살아났어. 죄악된 몸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왜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니까. 내 운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운명을 잘 알아야 돼,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 운명이 어떠한 운명을 갖고 내가 태어났는가.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 내가 예수님 없으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와 함께 마귀 붙들고 마귀랑 끝까지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야. 돼요, 안 돼요? 마귀는 나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난 싫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말로 싫습니다. 안 돼요. 왜요? 마귀는 원래 아주 세고 아주 단단한 놈이에요. 한번 물으면 놓질 않는 놈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 보혈의 능력 어떻게 해요? 그렇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합니다. 죽은 나를 갖고 뭐 네가 해봐라.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고 그랬어요? 33년. 예수님 돌아가셨을 적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겠죠? 난 죽은 사람입니다. 언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묻히셨다가 3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을 적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내가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깨운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나눠줄 테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하면서 확 잡아 당긴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뭐다? 다시 태어난 우리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바로 그걸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살고 있지만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내 속에는 누구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영을 나눠주셨다니까. 생명을 나눠주셨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왜요? 그 옆에 나도 죽었잖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잖아. 예수님이 나만 살아나고 넌 그냥 죽은 채로 있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를 살려야지만 예수님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지. 예수님 죽었는데 그냥 너도 죽고 그냥 너는 그냥 모르겠다. 나만 살아나겠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 하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다시 살려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살려내면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려내면서 준이 너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준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딱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
예수님인데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침례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쑥 집어넣는다. 어디로 침례를 받는다? 어디로? 너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침례를 받는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어디로 침례를? 물? 그건 물로 들어가는 거죠. 뭘로 우리를 쑥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쑥 세례는 세례인데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세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구원 세례, 부활 세례 다 맞는데, 자기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세례. 그건 그냥 물 세례야. 물 세례. 너 이제 앞으로 물 세례 받을 적에 주님은 예수님과 죽었다 묻혔다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했을 적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면서 어디로 확 집어넣는다. 그럼 그렇지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나오세요. 성령. 누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확 땡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땡겨가지고 자기 안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라. 성령 안에 딱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빠져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성령이 있어야만 그 문을 패스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아이디 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 그거 없이는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세례받을 적에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물속에 탁 집어넣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빵 간단 말이에요. 세례받을 적에, 침례받을 적에. 그렇죠? 물속에 강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면 목욕탕 같은 큰 저수 탱크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강에서 합니다. 응? 강에서. 그래. 강에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세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잡힌 다음에 뒤로 딱 넘긴다면 딱 넘겼다는 게 뭐예요?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습니다라고. 나는 누구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까 다시 설명하면 죄된 죄성과 몸된 모든 것들은 나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죄된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잠시 집어넣었다. 잠시 집어넣는 건 뭐예요? 넘어가는 순간 죽었고 묻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에 예수님 살아나실 적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를 갖다 꽉 끄집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야지. 생명이 없으면 계속 누워 있어야지.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살아내키냐? 누구한테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때 집어넣는 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바로 그 위대하신 성령을 받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은 사람은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 죄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난 죽었잖아요. 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 못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못 살게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인데 마귀는 뭘 통해서? 우리의 눈, 코, 입을 통해서. 그렇지. 눈, 코, 입, 오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걸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유행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 유행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이 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너무나 많이 악해졌어. 내가 어렸을 때. 난 어렸을 때 동성애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어. 나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도덕 시간도 있고 윤리 시간도 있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고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어른들은 어떻게 공경해야 돼?
그런 거 요새도 다 배우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굉장히 철저해서 그렇게 안 하면 혼이 났어요. 회초리, 선생님들이 꼭 회초리 갖고 다녔어요.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훈계를 해줬어요. 근데 요새는 훈계 안 해요. 그쵸? 교실에서 자문 훈계해요? 안 해요? 훈계 안 하죠. 옛날 같으면 뭐 날라왔어요. 막 이러고. 지우개 날라오고, 뭐, 분필 날라오고. 일어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놈 시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선생님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잖아요. 자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려주잖아. 근데 선생님 마음은 어떤 거야? 옛날 선생님 안타까운 거야.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못 들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애들은 다 듣는데. 그러니까 쟤를 깨워주는 거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요즘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감옥갑니다. 그러니까 듣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왜요? 주님 말대로 건들면 애가 고발하면은 피곤해지는데 감옥에 안 가겠지만 애가 고발해내면은 인격을 못 두겠다 뭐랬다.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과 상관없어. 진짜 인격을 갖다가 위한다면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죠. 그 사람 인격을 위하는 건데. 왜요? 인격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격이 낮아지든가 뭐 마음대로 돼버리면은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자는 사람은 무슨 동물이나 개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라기에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하세요. 뭐죠? 운동장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너도 뭐 쌤이지. 그게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 사람이면은 깨워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예. 나한테 배움을 주고 나한테 하는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내 인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나를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내가 저거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개돼지 취급하면은 그냥 놀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오늘은 그냥 자습하고 노세요. 그건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알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믿었을 적에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거 없이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믿음으로 의에서 의에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접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 지도자들, 교육생들,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정해서 부르셨사오니 에어로빅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잘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